2026년 8월 2일 주일 설교 말씀. 하나님 앞에 서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다가왔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 기쁘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 어딘가 아이스라엘 찾았는데 안 나와. 이게 다시 막 찾아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디 나오냐면은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강하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포. 말씀 앞에 서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한 번 더요. 말씀 앞에 서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드디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BC 536년에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70년, 성전하고 좀 다른데 고레스 바사 왕이 너희들은 536년 칙령을 내려요. 너희들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수룹바벨과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에 의해서 하고 2차, 3차가 쭉 이러는데, 그 다음 516년에 드디어 제2성전, 1차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성전이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다시 그 성전을 회파되면서 516년에 돌아와서 제2성전이 완성이 되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BC 445년, 425년, 이 BC는 거꾸로 갑니다. BC 1000년이 더 위고 500년이면 500년 후고 400년이면 또 100년 후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와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AD 1년, 2년 서기로 가요. 기원 전, 기원 후. 다 아시죠?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가야죠. 있는데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 BC 한 420년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 왕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직접 총독으로 파견이 돼서 성벽을 52일 만에, 굉장히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밖에 있는 성벽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찾진 않겠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 그 시험을 받을 때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들짐승이란 얘기냐, 예수님이 들짐승하고 친구란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생각을 했었는데, 광야는 들짐승한테 물어뜯고
침략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줘야만이 보호가 돼. 그죠? 성벽이 있어야 이제 방어막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강하고 악하고 기회만 있다면 법을 무너뜨리고라도 내 이익을 취하려고는 짐승과 같아요. 들짐승이에요. 들짐승.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딱 뭔가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성벽이 있어야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 전에 우리가 시골 살 때는 대문이 있었는데 부실했어. 도둑이 와서 부시고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번 들어오려면은 비밀번호 알아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번호가 다 있어야 돼. 허용된 사람만 들어오는 거야. 못 들어와 오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들짐승처럼 할 수가 있거든. 우리의 행복과 안녕과 안식을 깨버리거든. 우리의 평화, 샬롬이 깨져. 성벽이 필요해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밖에 외적인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성벽인 너희들 마음이 무너졌다 이거야. 포로 생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무너진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다. 왜? 성벽은 무너지면은 다시 싸울 수 있지만 말씀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8장은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말씀 부흥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학사 에스라는 서기관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낭독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에스라 학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첫 번째, 부흥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얘들아 모여봐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백성들이 공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모였어요. 수문 하나님의 성벽 성전 앞에 수문이라는 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들한테 좀 가르쳐달라. 그런데 무려 3절에 보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배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무려.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하는 거지 예배를. 에? 여러분 앉아있죠? 책을 펴자마자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원래는 목사님이 앉으랄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사실 앉아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앉고 이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좀 길으니까 그나마 배려해서 여러분이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가. 그래서 학사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쭉 7명, 8명이 서 있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먼저 모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모여자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모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 자원하는 영으로 느헤미야 총독이 강제로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모여라 하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흥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 했겠어. 우러났어요. 가서 돈 더 벌자. 동호하니까 돈 좀 더 있으면 내가 가서 열심히 주일날도 돈 벌자. 그런 게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열심히 돈 벌어봤자 하나님 불면 다 눌러가. 그러니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이 정해준 성일이고 성회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듣고 에스라한테 듣자. 이렇게 자원을 이것이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했다는 각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사모하는 영,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리바이벌, 재부, 다시. 사막에서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에요, 물. 배가 부르면 음식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면 물 한 방울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죽어요. 물이 없으면.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영혼의 갈증. 세상으로 만족할 때는 말씀이 지루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아멘. 생명은 뭐냐면 살리는 말씀. 아멘. 내 영혼을 일어서게 하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밥이 필요하듯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치 않아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 들어가야 그걸 에너지로 해서 힘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삶이 변화가 됩니다. 8장 7절에서 8절은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단순히 읽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설명을 또 했습니다. 말씀은 들리는 것보다 이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하고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해결하려 믿음의 결단을 해라. 오후 예배 때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볼 건데요. 뒤에도 보면 초막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도 이렇게 많이 조금 의미가 바뀌었는데 초막절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초막절은 뭐냐면은 풀로 이렇게 움막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름이 임재해서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다 임재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머물러.
근데 구름이 또 막 움직여. 그러면 또 짐을 싸가지고 또 움직여야 돼. 이동식 텐트, 초막, 장막, 어려운 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고 지켜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게 뭐 많은 7대 절기가 있지만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학.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절인데 끝날. 명절이면은 많은 음식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추석절, 우리는 설날, 배불러, 좋아. 그리고 그리운 친척들, 가족들, 또 이웃들도 만나잖아요. 즐거웠는데 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그렇게 했어도 육신의 양식만 너희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 부모님들이 더 쓸쓸하고 외로워져. 왜? 자식들을 오랜만에 봤는데 다 서울로 올라가고 가서 빈 노인들 둘이 앉아있는 거야. 정맥한 거야.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그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그게 목마른 거야. 배도 부르고 다 차워졌는데 왜 그러냐 이거. 왜? 무엇이 문제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찾아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찾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을 때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처방전을 의사한테. 그 처방전을 가져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약국으로 가서 약을 받아와야 하는데 처방전을 가져와서 액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싹 넣대. 액자를 딱 걸어놨대. 매일 읽었대.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처방전. 그래서 약은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낫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면 변화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구절이라도 나한테 내 영혼에 생명이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120세, 80세 하나님만 손에 붙잡혀서 40년 동안 120세에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안이 안 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눈이 죽음에 임박해서도 총총하게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읽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노인이 되는 옆 주변 사람들이 깜짝 허드슨 눈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 총기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을 부어줘가지고 반짝반짝 했다는 거야. 자 눈을 좀 쳐다보세요. 총기가 있나? 우리 김태희 집사님 동태는 하지 말고 눈을 크게. 아니 지금 총기가 반짝반짝. 여러분들 눈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시간 허락한 시간 때까지 모세의 눈처럼 아멘. 이렇게 막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의 영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 아멘. 생명은 뭐냐? 생명의 기운이 나와야 돼. 아멘. 저 사람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나오네.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왜 자꾸 우리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라고 말씀 하냐? 생수를 먹어라. 아멘.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라. 아멘. 그 얘기예요. 달라요. 빛나요. 그죠?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9절에 나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해서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 보니 하나님 말씀을 보았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바벨론 가서 그 생고생을 안 해도 됐는데 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맞아 올랐으니 진작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왜 인자 하나님의 말씀 보니 우리가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었어요. 억울한 거예요. 지나온 생활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한테 묻질 않았어. 불순종한 사람들은 뭐예요?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 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맞으니까. 근데 어때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니 실패를 해. 시행착오를 겪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아멘.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요즘은 좀 덜 우는 것 같아요. 다시 정신 차려야 돼. 내 죄, 왜 저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아멘. 성경책 보면 이게 눈물이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야 돼. 왜?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지? 뭘 못 깨달아서 그러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아멘.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나의 가족들한테, 나와 참다운 교제가 되는 사람들한테 나의 문제를 창피하지만 내놔야 돼요. 벌거벗어야 돼. 수치를 당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는 거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참된 회개는 사람의 책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은 아무런 효과 없어. 그때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인침을 받아야, 도장을 딱 받아야, 쓴 말을 받아야 나한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지가 가득하면은 어두우면 깨끗해 보여요. 먼지가 있는데도.
햇빛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여요. 이 먼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햇빛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햇빛처럼 싹 비치니 내 속에 더러운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도 그렇습니다. 원래 말씀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에서 끝내지 않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총독은 말했습니다. 이제 울지 마십시오. 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에요. 왜? 회개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진짜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한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울면서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왜 넘어졌니? 보다 먼저 아이를 안아줍니다.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죄하는 것보다 회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삶의 여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절기를 회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좋은 설교였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겠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운동하는 법을 100권 읽는 것보다 오늘 30분 걷는 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멘. 성경도 똑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무너진 마음을 세워줍니다. 아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성벽이 회복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말씀으로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돈 자랑, 권력 자랑, 쾌락, 이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옆에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너지, 상승 효과가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김태진 집사님, 배고파서 왔어요? 물론 밥은 먹겠지만 하나님 말씀 먹으러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선언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쁨이 삶의 중심이 될 때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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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묻고 대답하고 친밀한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개인적인 골방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멘. 불순종한 사람은 단독적인 사람입니다.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려 그 문제를 가져갔어야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숨었어. 부끄러웠어. 죄를 쳐다보지 말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나오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아멘. 대화가 없는 공동체, 가족, 교회 생활, 직장,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야 풀려 나갑니다. 아멘. 이 엉켜있는 실타래 어떻게 풀릴까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있는 자와 함께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능력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참다운 내 문제를 참되게 꺼낼 수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앞에 바른 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